14절로부터 18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 앉으시고요,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우리 어르신분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더 건강하시고 더 주님 잘 섬기시고 남은 생애가 더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 정도 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가나안 정복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간다면 앞으로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너희들이 주님 섬기기, 하나님 섬기기 싫으면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선택하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랬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결단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무슨 결단을 요구하냐면,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으면 너희 마음대로 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이방신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여기 가나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만난 이런 저런 신이든지 무슨 신이든지 선택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런 지도자는 없었어요. 아니, 어떤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섬길 신을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요구한 그런 지도자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선택하라고 백성들에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신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섬기는 자유를 주려고 한 것일까요? 진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신이나 섬기게 하려는 의도로 이런 말을 정말 했을까요? 섬길 신을 선택하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했을 때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던 백성들의 반응은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우리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느닷없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시더니 설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 마음에 안 들면 아무 신이나 한번 섬겨보세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흔신도 좋고 새신도 좋고 뭐 조상신도 좋고 어떤 우상도 좋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목사님의 결단을 요구하는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정신으로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여호수아의 신앙을 압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을 타락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은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아니,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역사를, 그 기적들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오는 과정 속에서 숱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악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악습에서 벗어나 여호와를 향한 진실한 신앙으로 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텐데 이 상태로 이 백성들을 그냥 이 상태로 두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영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려는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래입니다. 미래. 이 백성들이 과연 지금 이 신앙 상태로 내일의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겠는가? 이 상태로 가면 이 부모된 우리들이 신앙 상태를 이대로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계속 받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자손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이 지도자의, 다른 말로 하면 이 부모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선택하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오늘 부모들의 신앙이 내일 자손들의 복을 여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통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내일 자손들의 신앙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은 너희들 어떤 신을 섬겨도 좋다, 이렇게 단호하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내일 우리 자손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부모된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호수아가 강력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기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자로서 마지막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나와 내 자손들을 망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나와 내 자손들을 복받게 할 것인지 오늘 결단하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열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기 전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자신이 먼저 결단을 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 보세요. 끝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뭐라고 결단을 해요? 나와 나의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결단을 해요.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여호수아와 그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먼저 한 거예요. 지도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먼저 보임으로 백성들이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무너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응? 나는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겠다. 나는 결단했다. 너희들도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먼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결단을 본받아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어떻게 동참하게 되죠? 16절을 우리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주님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여호수아가 결단하니까 그 백성들도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결단에 동참하는 의미로 그들의 신앙적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르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신앙적 결단을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해서 입으로 고백하여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보면요, 아유 목사님 좀 믿는다니까요. 아이 믿어 마음으로 믿는다니까 꼭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시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나 바로 살겠습니다, 나 똑바로 살겠습니다, 나 똑바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 정신 차려 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결단하도록 만든 거예요. 고백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결단을 재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무슨 결단입니까?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했다고 했는데, 만일 너희들의 결단이 거짓이라면, 너희들의 결단이 가짜라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오늘 제대로 결단한 건 맞냐 이거예요. 결단을 재확인하고 있어요. 진짜 결단한 거 맞냐 재확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먼저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다 있다가 다 같이 우리도 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 고백을 했어.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이야.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스스로 증인이야.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누가 증인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스스로 증인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양심과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증인이 돼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인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인이 거짓 증인이 되었을 때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본인이 죽어야 돼요. 거짓 증인이 될 때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증인이라는 말은 생명을 걸고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죄악을 내리고 당신들에게 뭐 하신 거? 좋게 대하신. 이 좋게 대하신 이게 뭐냐면 복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복을 내리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희가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간다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하나님이 심판,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가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입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율례와 법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로 바른 신앙, 바른 삶을 통해서 본인도 살고 자녀들도 살릴 수 있는 통로를 확실하게 열어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본인도 살고 자녀들도 살 수 있는 통로를 확실하게 열어줬어요. 확실하게.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가 가진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의 현재와 미래를 여는데 이다지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이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증거의 돌을 세워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증거의 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증거의 돌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오가면서 또 길을 가면서 그들이 이 증거의 돌을 보면서 그들의 다짐 혹은 그들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이 오늘 나와 내일 자손들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이
부모된 오늘 나의 신앙이 내일의 내 자손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신 복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적으로 또 정적으로 육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일 우리 자녀들의 복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고 내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데 부모들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보니까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걸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방 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당신들에게 내렸던 이 복에 대해서 복에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복을 내는 것에 대해서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좋게 해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 좋게 해주신 복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좋게 해주신 복을 내리신 뒤에라도 너와 내 자손들에게 복을 거두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지금 우리가 나와 내 자손이 복받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빨리 청산하라는 거예요. 청산하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거리가 있다면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자녀로 하여금 복받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인 내가 알아요. 뭘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뭔지 안다고요.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내 자녀로 하여금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복을 받는데 방해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복 받는데 방해받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2년 6개월 동안, 2년 반 동안 오면서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제대로 나오질 못했어요. 예배가 흐트러졌어요. 예배를 등한시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무너진 영성이 무너졌어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되고요. 예배가 이 영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로서 죽어버린 삶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들, 이런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모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23절을 마음을 모아서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신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뭘 바치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을 바치라. 마음을 바치라.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치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마음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셨어요. 물질은 드렸는데 마음은 없는 거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원한다. 마음을 바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치라. 우리 부모된 어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우리 뒤에 따라오는 자손들도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자녀들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가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똑바로 오라고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어미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새끼개가 똑바로 걸어. 새끼개는 어미개의 걸음을 보고 그게 바로 된 걸음인 줄 알아 답습을 한답니다. 그런데 어미개는 새끼개가 잘못 걷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자꾸 지적을 합니다.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결단이 내일 내 자손들을 살리고 죽이는 이런 엄청난 시간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오늘 우리가 바른 결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30% 40%가 여러분 주저앉아 버렸어요. 신앙이. 엄마가 주저앉아 있으니 애들이 안 나오는 거야. 애들이. 엄마가 주저앉아 있는데 애들이 나오나?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된 우리가 먼저 결단을 하고, 여러분, 내가 먼저 바로 서야 우리 자녀들도 바로 설고 여러분 복을 받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모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여러분, 오직 믿음을 결단하세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행한 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야. 부모들이 먼저 오직 믿음을 결단해야 돼. 두 번째 결단은요, 우리 부모들 보여줘야 할 것이 뭐냐면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발자취,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갈 것인가. 저희 형님이 72이신데 안수 집사님 이제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갔더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사를 하셨더라고요. 동생 목사가 왔으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일로 와봐봐. 내가 이거 필사를 다 했다고. 그런데 정성껏 또박또박 글씨를 써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필사한 것을 만들어 놨는데 자랑스러운 거야. 본인도. 이게 자녀에게 유산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좀 기억하셨다가
좀 자녀들에게 좀 유산으로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4가지 유산. J, B, P, C. 영문 앞자리. J는 뭘까요? 지저스. 예수입니다. 예수. 응?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꼭 남겨줘야 할 유산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다른 것은 못 남겨줘도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을 꼭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는 뭘까요? 바이블, 성경입니다. 성경. 은혜 받은 말씀, 부모가 평생 붙드는 말씀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정말 가난했던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 어머니가 링컨 9살 때 돌아가셨는데 죽기 직전에 링컨아, 아브라함 링컨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뭐 줄 게 없어. 재산을 줄 것도 없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 성경 한 권, 낡아 빠진 이 성경 한 권,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은 성경 한 권. 그 당시에 성경이 귀했거든요. 수백 년 전에 귀했단 말이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링컨은 그 성경을 통해서 글을 배웠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랐고 그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대통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줘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어머님의, 우리 부모님의 손때 묻은 이 성경. 그 다음에 P는 뭘까요? 프레어, 기도입니다. 기도. 아는 기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기도를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와 함께 새벽 기도를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와 함께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말로만 기도하라 이것이 아니라 아이들 데리고 아무개야, 엄마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너 같이 갈래? 애들 바빠요. 그렇지만 여러분, 엄마 기도하러 가는데 1시간 가서 기도할 텐데, 아니면 애가 1시간 있기가 어려면 어린 애라면 30분이라도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간다면 그 아이가 30분 기도 못하겠죠. 1시간 기도 못하겠죠. 그렇지만 옆에 앉아서 엄마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는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키웠는데 나도 엄마 대를 이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아이로 여러분,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C는 뭘까요? C, 처치,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교회를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신앙유산 10가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신앙유산 10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유산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유산은 주일에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어린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남겨준 신앙 유산 10가지.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산을, 이 10가지 신앙 유산을 이어받아서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 마치기 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분 멋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멋진 명문 가문을 이룬 유계준 장로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유계준 장로님이 누구신가 하면 한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여 1944년 4월 옥중에서 순교하기까지
5년 4개월을 한결같이 그의 옥바라지와 가족을 뒷바라지를 맡아 해내신 분이 바로 산정형교회 유계준 장로님이십니다. 결국 이 일로 평양경찰서에 소환되어 일본인 경찰들에게 협박당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교육자라고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족의 생활비마저 어떻게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산정형교회가 이렇게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뒤에서 묵묵히 옹호하는 장로님들의 힘이 컸습니다. 당시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였던 유계준 장로님은 사제까지 들어가면서 교회의 일을 돌봤어요. 특히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자 일제의 금지령을 어기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드렸습니다. 해방 후 공산정권이 교회를 적산가옥이라고 압수하자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했어요. 6.25 당시에는 가족들을 다 남아시키고 혼자 교회를 지키다가 평소 자녀들에게 일러준 하늘의 미랄이 되라는 가운데로 태가가는 공산군에 의해서 1950년 10월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며 주의 일에 일생을 바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유계준 장로님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유계준 장로님은 8남매를 두셨는데 그분들을 살펴봤어요. 유계준 장로님은 그렇게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하셨지만 남한으로 피난 왔던 8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장남은 바로 국립의료원장을 지낸 유기원 박사님이십니다. 차남 유기영은 부산의대 의과 교수였고요. 3남 유기선은 의학 박사, 유기선 의원 원장이었으며 법률가였습니다. 4남 유기천 박사로 전 서울법대 학장을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5남 유기준 박사로 미국 시카고에서 외과 의사였습니다. 6째가 유기옥 박사로 장녀인데 용산에서 누가병원을 경영했습니다. 7째가 차녀 유기숙 약학 박사인데 전 숭실대 총장을 지냈고 그녀의 남편은 전 국무총리를 지낸 이한빈 박사입니다. 8째가 막내로 의사 유기묵 박사입니다. 8남매가 의사, 약사, 교수 모두 다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후손들, 손자, 증손자들을 모두 합하면 그 후손이 모두 108명인데 거의가 다 박사이고 신앙이 좋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올바른 장로로서 교회에 충성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겼더니 아들, 딸, 자손들이 다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도 다 존경받는 지도자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해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유계준 장로님의 가문을 하나님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계준 장로님, 여러분 부러운 명문 믿음의 가문이 됐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손들이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부모의 축복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자손손 명문의 가문이 만들어지도록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부모된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여호수아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결단하라. 그렇게 하여서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결단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바르게 잘 섬기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면 우리 자손들의 복받는 통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